무명의 성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산꼭대기 집사님과 3만 마리의 귀신이라는 이 체험했던 그것을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래도 부족한 자의 그 얘기를 많은 분이 그런 대로 클릭을 하셔서 보셨더군요. 어떻든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거기서도 말했듯이 오랜 세월 그 남의 방언과 어떻든 그것이 통변이라고 통칭한다고 하는 그 통변을 해본 입장에서는 제가 저를 향해서 통변을 들었던 것도 그렇고 어떻든 이 집사님이 통변 그때 그 처음에는 이게 사단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도 말씀하시길 그 이 사단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을요.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 이분이 알고 있는 한 20년도 넘은 은밀한 것을 두 가지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고요. 그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그때 이미 당뇨로서 많이 편찮으셔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서 홀로 거의 홀로 집에 있으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어쨌든 저랑은 그냥 너무 이분이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분이 활동을 할 때 아니군. 이게 이분이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전화를 주셨던 분은 죄송한데 저라고 저 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 너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 전화를 줬었는데 저녁이면 꼭 그분이 그때 귀신이었죠. 나중에 들렸을 때 그 제가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하는 통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약에 음식 아주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면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내가 먹어봤던 것 중에는 가장 맛있는 황홀한 음식이랄까? 그 통변이 정말 입에 착착 감기는 것 같이 너무나 아주 저기 했어요. 정말 뭐랄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통변을 들을 때 제가 마음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건 전적으로 100%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허은석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내가 그 통변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때가 그분이 그렇게 되고 한 열흘쯤 지나서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에서 사단들이죠. 제 이름을 대면서 야 전현한테 들켰다. 저런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사단은 진짜 욕을 너무나 잘해요. 저런 뭐 쳐죽일년 저런 육실할년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눈곱만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여하튼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분이 열흘 보름 꽤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록 저한테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완전히 이것을 놓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을 때 제 앞에서는
바꾼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솔직히 놓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중에는 너 멍석 깔아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멍석 깔아라. 내가 너 동방석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르켜도 주는 거예요. 어느 집 뭐 이런 거 아르켜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열흘 지났나 보름 지났나 그분이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다면 나랑 끝이다. 이거는. 근데 그분이요. 지옥 그 이후서부터 사단이 그래서 어떻든 3만 마리가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러더래요. 니네 몇 마리냐 그랬더니 3만 마리라 그러는데 걔네들 자체가 3만 마리라 그러는데 그분이 그대로 그 모든 걸 뭐 먹는 것부터 그분은 먹을 때도 너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뭐 너무나 얘기를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면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긴 사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형교회 서리 집사에 불과하고 아는 사람이 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도 모임 엄마들, 우리 기도 모임 팀들, 뭐 아이들 이런 건 알아도 그 교회로 뭐 해서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무명의 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렇게 뭐 두세 분, 뭐 한두 이렇게 이걸 들어보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네가 모자랐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들은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거 들었어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전히 당신이 주인공이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형을 아직도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제가 이것에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단원 곳까지도 전화를 했다는 그 정말로 너무나 심한 장애를 입은 그 성도를 가장 존경한다는 게 그분은 제가 오랜 세월 통변하고 사람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오랜 세월 한 그 얘기 느낀 거 저도 남 통변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자기 가슴을 얘기해요. 자기 가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산꼭대기의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눈이 안 보이시는데 식탁 위 의자에 올라왔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리에 금이 갔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별로 병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 당뇨가 워낙에 심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 표현이 어떨지 몰라 짐승처럼 누워 계시죠. 기가 막혀요. 너무 어려우셔요. 근데 그 방언을 제가 3일 전인가? 화요일이 3일 전이니? 4일 전? 4일 전인가 3일 전에 처음으로 내가 요새 들어서는 오랜만에 들으면서 겸손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도 어려운 정말 그 방언이 겸손히 그래도 좀 들어간 고개가 숙여진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이 변화받는 거구나 인간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계보를 일으키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신다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재창조하신다고 하시죠. 내가 암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음 같은 이 길, 그 아마존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5, 6년, 4, 5년 안에 다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가는 곳이라잖아요. 거기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암 앞에서, 사기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저희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또 누군가는 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내가 겪지 않았다면 전 조금 그거 이해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겪어도 이를 갈면서 바위야 뭐야 나 위에 떨어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인간들이 원망하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스가랴서, 호세아까지 가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임신한 그 배부른 배를 칼로 가르리라 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그 세월호, 그리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죽음, 저 구원을 기도해야 된다는 그거에 그 안타까워 죽음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메일을 보냈다는 그분. 그리고 나중에 사모님의 전화가 왔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그 일생을 남이 보기에는 그분이 20살인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됐는데 그 일생이 남이 보기에는 얼마나 저주예요. 저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거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가슴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은석 선교사님도 자기 가슴을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도. 드물죠. 말씀을 잘 풀어서 느낀 거, 은혜 받은 걸 전하지만 정말 자기 가슴을 통과한, 자기 가슴을 비수처럼 까발리는 그 말씀, 진액과 같은 피가 흐르는 그 가슴을 여는 그 설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닐까요? 박보영 목사님이 3년인가 4년 전인가 설교를 우연히 요즘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럴듯한 달변과 사람의 심리를 잘 주물러주고 적당한 카리스마와 사람의 그 가려운 데를 잘 읽어주고 그리고 몫이 좋고 그러면 부흥한다. 그런 교회는. 근데 그런 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부흥이 아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아는 분 중에 새벽 기도를 30년, 40년을 빼놓지 않았던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사업에 심한 어려움이 오니까 누가 와서 당신 남 전 봐주고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서 그럼 돈 나오고 어떻든 그래가지고 지금 무당이 되셔서 그걸 흔들고 계신다. 분명히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다녔다. 새벽 기도 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어떤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 집사님도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했던 분이에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근데 누가 찾아올까요? 어떤 땐 너무 슬퍼요. 누가 그분을 기억하고 찾아올까요? 교회는 크지만 그분 찾아오는 분 없어요. 그 후 산꼭대기 집사님이 그 사단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지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이었지만 지옥을 보게 되고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든 뭐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보게 되시면서 이분이 도리어 믿음에 확신한 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과정 있었던 일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저 저의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믿음에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